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이 그 여름 휴가 시즌이고 또 이미 다음 주가 피크가 되겠습니다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도 이번 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왜 21세기는 호세아 6장의 이틀로와 셋째 날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 모임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의 성취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 근접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본절은요, 우선 호세아 5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구절의 문법적, 역사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악함에 대해서 내리시는 거룩한 유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상태, 즉 보호와 축복을 거두시는 심판의 국면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거두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중의 성취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원접 성취라고 하는데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한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내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최종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심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호세아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멸망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했거든요. 이 전쟁에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을 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요, 선민의식으로 로마의 통치에 자꾸 항거를 하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막 벌이고. 그러니까 로마 중앙정부가 더 이상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디도 장군을 보냈죠. 그래서 우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그리고 함락이 되었고 이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을 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이죠. AD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황제 디도. 여기 AD 79년부터가 황제고요. AD 70년에 이 사람은 장군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예. 당시 로마 장군 디도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토성으로 완전히 가두었습니다. 이 토성은 3일 만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6월절로 모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성 안에 갇혀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110만 명이, 그 110만 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쳤죠.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고 자기 아내도 내가 꿈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젊은이를 그냥 석방해야 됩니다. 빌라도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석방을 하고 싶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강도 바라바를 놔주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막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고 그랬잖아요.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이 밀란이 일어났다, 이게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빌라도는 모가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치사한 인간이 세숫대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그래 나는 근데 죄 없다. 그 핏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랬잖아요.
AD 70년에 그놈들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AD 70년에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백성이 돼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또한 디도 장군은 아이를 메어치며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성전과 성곽을 위시해서 전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지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던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로마에 세워져 있는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보조된 옮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을 포위 함락시킨 후 성전의 금초대, 진설벽, 떡상, 나팔 등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을 개선문에 부조했는데 이거 로마에 가면 있어요. 여기에 로마에 가면 이게 있어요. 로마에 있는 디도의 개선문 부조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기도드리는 이 통곡의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기념으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서쪽벽 일부입니다. 요거죠. 요거. 성지순례 가면 여기 다 한 번씩 가가지고 기도하죠. 우리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복습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 넘겨주신 시점, 즉 AD 70년은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즉 그가 찢으셨도다라는 말씀이 실현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호세아 5장 말씀 읽었잖아요. 5장에서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 그 죄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겠다. 그 말씀하고 바로 이게 6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언제? AD 70년은요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즉 그가 찢으셨도다라는 말씀이 실현 성취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의 성취를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뭐라 그랬느냐. 오늘 이틀 후 셋째 날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그럼 이틀 후 셋째 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자, 5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네 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곳, 즉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아까 확인했죠. 마태복음 23장 39절. 자,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찬송이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것은 그들이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 곧 메시아로 영접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까지 세상에 다시 안 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하고 이게 내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5장 15절 밑에 세번역 성경을 보세요. 빨간 글씨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아프리카 선교하고 뭐 남미 선교하고 이슬람권 선교하고 이런 데는 그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선교라는 관점으로 안 보고 성지순례나 다녀올 나라로 인식하는데 이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도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이방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요 호세아 6장 1절하고 3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2절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도 이중적인 성취를 갖습니다, 여러분. 근접성취, 원접성취 이렇게 이중적인 성취를 갖는데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었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로 셋째 날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자주 이런 말 하죠. 2, 3일 있다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자, 이틀로와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관용구처럼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은 이틀 후, 즉 셋째 날에,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또 아수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까? 그런 적 없다니까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것도 그건 남유다 왕국인데 70년이에요. 70년. 북이스라엘은요, 북왕국은 아수르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 성취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자, 노입니다. 노.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원접성취라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걸 먼저 공부했는데 이 성경의 예언은요 1차적으로는 예언할 때부터 가까운 그 기간에 그 실현이 됩니다. 이걸 근접성취라 그래요. 근데 이 예언이 나중에 먼 미래에 보다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접성취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의 2차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년이 되는 거고 이틀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본절은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부터 이틀 후, 곧 2000년 후 셋째 날이 됩니다. 그때 회복이 된다라는 계시입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호세아의 이틀은 문자적인 이틀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말씀을 시간 해석의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은 2000년, 셋째 날은 3000년째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후 약 2000년이 지나면 회복되고 그 후 재림과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110만 명이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로마로 끌려갔는데 유대인 남자 중에 좀 덩치 괜찮은 사람들은요, 검투사를 시켰다는 거, 검투사. 그래가지고 로마 귀족들이 원형극장에서 깃털부채를 붙이면서 야, 좀 잘 싸워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깔깔대고 박수치고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들이 검투사가 돼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참하죠. 처참해. 그리고 일부는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그저 노예로 팔려갔는데 너무 헐값이라 가지고 제발 나를 좀 사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이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신생 독립국가로 다시 재탄생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고, 최근에는 히틀러한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2000년 흘렀잖아. 그리고 근데 지금 이 호세아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이틀 후 3000년째의 시작, 이때쯤에 회복이 되어 하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20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역사의 기적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을 살았던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해석은 유목사가 갑자기 이게 뭐 창출한 해석이 아니고요, 저명한 신학자,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은 좀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맥이라는 그 성경 학자입니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이자 성경 교사로 라디오 성경 강해 프로그램 Through the Bible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해설하는 방식과 이해하기 쉬운 설교 스타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영향력을 남겼고요. 1988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의 녹음 강의는 이분 사후에도 여러 언어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세아 이 6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분이. 매기는요, 호세아 6장의 우리를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봅니다. 그는 호세아 5장 15절과 연결하여서 읽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메시아의 승천 이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징계받는 시대로 이해를 해요. 이분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6장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또 어떻게 이틀로 셋째 날을 이렇게 말해요. 이틀로 셋째 날은 미래의 민족적 회복을 가리키는 거다. 매기 목사님은요, 이 표현이 단순히 48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틀을. 그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는 표현은 국가적 회복, 영적 회복을 함께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매기 목사님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불신앙, 세계 각지로 흩어짐, 장래 회개, 메시아 왕국, 이러한 흐름으로 호세아 전체를 이분은 읽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1900년 동안 전 세계 자기 땅에서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살았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한 민족이 1900년 후에 자기 고토로 다시 모여서 국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역사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걸. 이건 죽은 것 같은 민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또 있어요. 청 미슬로 목사님인데 2018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미국의 성경교사, 조술가이자 강연자로 성경 예언과 성경 연구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호세아 6장 2절을 성경 전체의 시간 구조와 연결하여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앞서 언급한 이 매기 목사님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틀 이퀄 2000년의 가능성을 이분은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 절대적인 날짜 계산 공식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첫째, 이분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예언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슬러는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시편 90편 4절을 연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죠. 시편 90편 4절에는 주님께는 우리 일생이 천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이분은요, 이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날이 역사적으로 천년을 예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두 번째, 호세아 6장 2절은 이스라엘의 2000년 유배를 암시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호세아 6장 2절을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이틀 후 약 2000년, 셋째 날은 세 번째 천년의 시작, 즉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다. 그 결과 약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진다. 여러분 벌 받아가지고 그 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이분은 이해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과 그 이후의 역사를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이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동의하는 목사예요. 제가 아주 다양한 예언 해석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예. 종합적으로 제가 다양한 그 예언 해석을 연구한 결과 이게 맞겠다. 그렇게 제가 그 수긍을 했고,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최소한 이 공부를 해야 예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될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오늘 이러한 해석이 왜 타당한지 정리를 할 거예요, 같이.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셋째 날은 부활의 패턴이다. 미슬러는요, 성경에서 셋째 날이 반복적으로 생명과 회복의 날로 등장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셋째 날 이삭을 드리러 감. 근데 이게 왜 부활의 패턴이냐? 3일길을 갔다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내가 지시할 땅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써 있잖아요. 3일길을 갔다고. 3일길을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3일 동안에는 이미 이삭은 죽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3일째 되는 날 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막으시고 그 예비하신 수양으로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게 셋째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따지면 이게 죽은 목숨이니까 3일길을 갔으니까 결국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예수님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활의 패턴이 돼요. 아브라함이 셋째 날 이삭을 드리러 감, 요셉이 셋째 날 형제들을 풀어줌, 시내산에서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고,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에스더가 셋째 날 왕 앞에 서고, 예수님도 3일째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날이 반복적으로 생명과 회복의 날로 등장한다.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의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연결하면서 이 미슬러 목사님은 호세아 6장 2절의 셋째 날도 동일한 구속사적인 패턴에 속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에 대한 계시다. 이 미슬러는요, 호세아 5장 15절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이를 예수님의 승천부터 하늘에서 기다리심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서론에 미리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지복 천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정확한 연도 예측은 경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미슬러 목사님이 시간 구조를 매우 강조했음에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일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좀 거시적으로 패턴인데 그 이상으로 뭐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건 위험한 거다. 이분이 반대했어요. 그분은 자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턴은 알 수 있지만 날짜는 알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티칭이 훌륭하다고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교사들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막 날짜까지 막 계산하고 말이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패턴은 알 수 있지만 날짜는 알 수 없다. 이분의 이 교훈이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2000년이라는 큰 구조는 의미가 있지만 언제가 정확히 끝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훌륭한 해석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이분은 그랜트 제프리 목사님인데요. 2012년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캐나다의 기독교 조술가이자 성경 예언 연구를 대중적으로 소개한 강연자였습니다. 종말론, 성경 고고학,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주제로 20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고요. 북미의 복음주의권에서 강연과 방송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제프리는요, 호세아 6장 2절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의 시간표를 암시하는 핵심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로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청 미슬로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대와 성경의 절기를 더욱 이분은 적극적으로 연결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의 해석을 또 소개할게요. 첫째, 이분은요, 호세아 6장 2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프리는요, 호세아 6장 2절을 단순히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아까 제가 미리 지적했지요. 이틀로와 셋째 날에 뭐 살리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2, 3일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귀환했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70년이에요. 북왕국은요 사라져버렸고요, 열지파가. 그래서 이거를 원접 성취, 미래에 성취될 예언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예언이 안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프리는요, 이 2절 말씀을 바벨론 포로 교환에 대한 예언으로 안 봐. 그는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는요,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의 이스라엘, 두 번째,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회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봤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면은 민족적 회복을,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는 메시아 왕국에서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공부하면서 예언을 이해하는 이 지평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맨날 기존의 해석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 예언은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분은 역시 이틀은 2000년이다 그래요. 제프리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시편 90편 4절을 이분도 함께 적용을 해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는 1000년, 이틀은 2000년. 따라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 약 2000년 동안 민족적으로 징계를 받은 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호세아가 매우 오래전에 예언했다라고 설명해요. 예. 세 번째,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예언 성취의 시작이다라고 이분이 가르쳤어요. 제프리는 특히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1900년 가까운 디아스포라 이후 유대 민족이
다시 국가를 세운 것은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는 1948년이 호세아 6장 2절의 최종 성취는 아니고요, 오히려 회복 과정의 출발이다,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종 성취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개와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보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고토로 돌아가서 약 1900년 만에 그 신생 독립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했는데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서 국가를 다시 세운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알리야라 그러죠, 알리야. 그런데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은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마음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인 신자들이 와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비로소 유대인들의 영적 알리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회심이 그때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제프리 목사의 말대로 이 1948년은요 그 호세아 6장 2절의 최종 성취가 아니고 회복 과정의 시작이다. 이 옳은 설명이에요. 최종 성취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종 성취인데 우리 아리랑 코리아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의 영적 알리야, 유대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회심,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동방의 코리아. 할렐루야. 예, 동방의 독수리,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명이 있는 백성인 거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 MT 때 깃발 흔들고 다녔죠. 예, 동방의 독수리 아리랑 코리아.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불을 노래고 외칠 구호고 흔들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통찰력, 예언적인 인사이트가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아직 많지 않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요, 이러한 그 강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분들이 종종 전화를 해요. 부산에서도, 뭐 서천에서도, 사천에서도, 이 호남 지방에서도 너무 자긴 놀랐다는 거야. 자긴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분은 네 번째, 셋째 날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프리한테 셋째 날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로 이렇게 이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는 첫째 천년, 둘째 천년, 셋째 천년, 이러한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스라엘의 2000년 징계 이후 세 번째 천년에 메시아 왕국이 열린다 설명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세 번째 천년 초입이잖아요. 지금 2026년이니까 세 번째 천년에 좀 초입인데,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건 이단 소리 들어요. 그건 위험한 거고. 근데 이분은 2000년 징계 이후 세 번째 천년에 메시아 왕국이 열린다 그랬으니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고토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 셋째 날 기간에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난리야, 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게 2085년이 될 수도 있고 209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셋째 날에, 그러면 유대 민족이 회개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이 예수님이 그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분도 이렇게 그래서 경고했어요. 날짜 계산은 가능하지만 확정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말하는 날짜 계산은 큰 틀을 말하는 겁니다. 큰 틀. 제프리는 미슬로보다도 연대 연구를 많이 했지만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금배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는 성경은요, 시대를 분별하라고는 하지만 날짜 계산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요 정도만 공부해도 이 시대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2000년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신부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은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이 해소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이제 더 분발해서 복음 전하자. 열방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치우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자. 이러한 그 적극적인 그 신앙의 자세, 성교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게 나쁜 거예요. 맨날 7년 환난 오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 현실 도피적인 스피릿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7년 환난 오기 전에 내가 가노라 그러면서 어이구 예수님 재림하기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하면 7년 환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저 적극적인 자세보다도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죠. 언젠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세대주의 종말론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환난 7년,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런 문제로 논쟁하는 건 인구의 가치도 없는데, 이게 7년 환난설이 여러분 미국의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하고 달라스 신학교가 본산인데 원래 우리 장로교 계통은 이건 안 믿던 거고, 이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7년 대환란설이 19세기에 확장된 거거든요. 영국의 다비를 통해 가지고. 이거 언젠가 우리 한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프리 목사의 해석을 한눈에 좀 정리하면요, 왼쪽의 주제, 오른쪽에 이분의 해석인데 호세아 6장 2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이고요. 6장 2절이 이틀은 약 2000년이고 셋째 날은 메시아 왕국이고 1948년은 회복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최종 성취는 재림 후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루는 1000년. 이렇게 이건 예언의 시간 구조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네 분의 이 호세아서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칼빈 목사님 사역하던 시대이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고전 주석을 아마 참고했을 거라고 난 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돼요. 이러한 해석은 새로운 주장으로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된 기독교 전통과 호세아 6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함께 연결하여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말론을 설명한 예언적인 해석인데, 이미 고전 주석가들이 17세기, 18세기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한 가지 소개할게요. 길의 성경 전체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길이 뭐냐? 길이 존 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697년에 태어났죠. 17세기 분이죠. 1697년에 태어나서 1771년에 별세한 영국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런던의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요. 후대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도 이분이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런데 이분이 쓴 주석책이 길의 성경 전체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현재 유대인들은, 자, 질문.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17세기입니다. 이분이 17세기에 이걸 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나라도 회복하지 않고 유럽에 막 흩어져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근데 이 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현재 유대인들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은 자와 같으며, 당연하지. 이분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은 자와 같으며 그들의 회심과 회복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민족의 회심과 회복을 이미 믿고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들은 묻힌 사람과 같으며 회복될 때 죄와 비참함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로마서 11장 15절을 참조하라. 이렇게 또 써놨어요. 여기서 그 시기는 이틀 후와 사흘째 되는 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7세기에 이미.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15절을 참조하라.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부활이지. 유대민족이 다시 회심하고 회복되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이분의 주석책에 유대인들은 죽은 자와 같은데 그들의 회심과 회복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시기는 이틀 후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통찰력을 좀 우리 갖기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요셉 벤슨 목사님인데 이분은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자 성경 주석가인데 존 웨슬리 목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웨슬리 전통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주석서 벤슨 커멘터리의 정식 명칭, 벤슨 커멘터리 on the Old and New Testament은 간단히 그냥 벤슨 커멘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 벤슨 주석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호슬리 주교는 이 시기가 유대민족의 세 가지 뚜렷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호슬리 주교가 누구냐면 호슬리 주교의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럼 호슬리 주교가 누구냐? 사무엘 호슬리인데 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공회 주교예요. 18세기 영국 성공회 주교인데 성경 주석가고 신학자고 수학자였는데요. 성경 주석과 관련 이 성경 주석과의 관련 성경 주석 자료에서 뭐 BP 호슬리, 비샵 호슬리, 그러면 이것은 대개 사무엘 호슬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주석은 히브리어 표현 분석, 예언서 해석, 메시아 예언 이해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슬리 주교의 그 설명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 주석책에. 호슬리 주교는 이 시기가 유대민족의 세 가지 뚜렷한 시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같이 설명한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아수르에 의해 10지파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2지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하고, 이게 첫째 날이래. 이는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된다. 첫째 날은, 그러니까 첫째 날은 10지파의 포로 생활로 시작해서 나머지 2지파의 포로 생활로 완성이 된 거래요. 둘째 날은 뭐냐? 아까 우리 미리 공부했죠. 로마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 1900년 동안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은 그 기간, 그게 둘째 날이라는 거야. 이분은 둘째 날은 로마에 의해서 민족이 흩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현재 상황 전체 기간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 상황은 18세기예요. 이분이 18세기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나라도 안 찾고 나라가 없는 때거든. 근데 이 예언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예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 날은 로마에 의해 민족이 흩어진 시점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현재 상황 전체 기간이다. 그리고 셋째 날을 이분이 뭐라고 예측해요? 셋째 날은 그들의 회복부터 재림까지가 앞으로 올 시기다. 그러니까 이분은 18세기에 호세아서에 의해서 이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가도 없는데 회복될 거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포콕 박사가 인용한 알타눔의 말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포콕 박사가 누구냐? 포콕 박사가 인용한 알타눔의 말을 또 소개를 하는데, 포콕 박사가 누구냐? 17세기 영국 학자고요. 옥스퍼드대에서 아랍어 교수로 활동했어요. 그는 당시 유럽에서 매우 드물었던 아랍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유대 및 이슬람 문헌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강점은 세모 비교, 고대 중동 간서 설명, 히브리어 어휘 해석, 아랍어 자료 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주석가들이 포콕 says, according to Dr. 포콕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자주 인용한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조직 신학자라기보다는 원어학자고요. 본문 연구자, 역사문화 배경 연구자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직접 방대한 전 성경 주석을 남긴 건 아니지만 그의 언어학, 동양학 연구가 후대 성경 주석 전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소개한 종길 목사 같은 주석가도 포콕의 연구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콕 박사가 인용한 알타눔이라 그랬죠. 알타눔 누구냐? 성경 주석서에 나오는 알타눔의 알은 보통 랍비의 약자입니다. 즉 랍비타눔이라는 뜻이에요. 중세 유대인 학자인 타눔 예루샬람이 이를 가리킵니다. 라틴식 표기나 영어 주석에서는 알타눔, 랍비타눔, 타눔 오브 제루살렘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분은 중세 유대교 학자고요. 중세예요. 성경 해석가, 히브리어 문법학자, 사전 편찬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름의 예루샬라미는 예루살렘 사람 또는 예루살렘 개통 정도의 의미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포콕 박사가 인용한 타눔의 말은 이렇게 또 인용을 했어요. 이 말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랍비 타눔이 선지자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것은 첫 번째 포로 생활과 두 번째 포로 생활이다. 그 후에 세 번째로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고토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한테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피눈물 흘리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이 진정한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분의 해석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세 번째로 구원의 때가 올 거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이게 중요한 말, 고난이나 노예 생활이 없을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예언을 방대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제대로 그 성경을 예언적인 이 통찰력을 갖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형벌과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고, 셋째 날은요 미래의 회복과 갱신의 시기를 의미해요. 하루는 1000년, 이틀은 2000년 후. 그래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부터 이틀 후 곧 2000년 후 셋째 날에 회복된다는 계시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역사적이거나 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이고 유형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요, 이틀은 2000년을 상징하고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복음 시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시기고,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벌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던 이 형벌의 때죠. 근데 셋째 날에는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시기가 도래한다. 셋째 날은 제3천년기로 2001년부터 시작이 됐죠. 셋째 날의 초입이에요, 지금이. 그래, 이 구절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예. 스미스의 성경 주석도요,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 알죠? 그분은 이 시대 사람이에요. 척 스미스. 그분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예언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들이 국가로서 존재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다. 베드로 전서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이틀은 2000년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동안 고난을 겪었고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할렐루야.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 시대 사람이에요. 강해 설교의 권위자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예언의 근거에서.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즉 메시아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고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6장 3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늦은 비처럼 땅에 내리는 마지막 날의 축복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늦은 비는, 성경에서 늦은 비는 추수를 준비하는 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의 축복이다. 그날의 축복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회복의 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만일 즉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영광과 구원을 가져왔다면 그들의 회복은 어떠하겠느냐? 더 큰 세계적인 축복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왕국 시대, 곧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시대다.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척 스미스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있지만요, 제가 이거 우리 목사님들 이거 PPT 보내드릴게요. 요 뒤에 더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나눴어요. 더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거 PPT를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읽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되고요. 이게 단지 어떤 우리가 뭐 이스라엘과 관련된 뭐 예언 공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셋째 날에 회복될 건데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난리야. 근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성경의 이사야가 예언했죠. 동방의 독수리. 할렐루야.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이거 살리려면 이 말씀을 선포해서 불을 붙여야 돼요. 예, 불. 이렇게 귀한 사명이 우리 민족한테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리랑 코리아가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